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 그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것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차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큰 파도 앞에 휩쓸려 버리게 되고 말기가 십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물질, 재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의 세계, 그 세계를 따라가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냅니다. 사단에게 절하고 타협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행복을 줄 것 같고 물질적인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어쩌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수사학적 질문을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면 덜 중요한 것, 음식과 의복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수사학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행위,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추구하는 그런 삶과 아주 똑같은 그 세 가지 패턴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해요. 거두는 것은 수익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는 것을 얘기해요. 모아들이는 것은 자산을 쌓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얻어들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모아들이고 쌓아놓으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내일을 대비해서 자산으로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죠. 공중의 새는 인간들이 하는 날마다 하는 이 세 가지 행위, 투자하고 수익을 얻고 자산을 쌓아놓는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살고 있는가? 그 비밀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새들을 먹여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필요할 때 넉넉히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테인 헬리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 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hich of you by being anxious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life? 그의 삶 속에서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냐? 이렇게 ESV는 번역을 했어요. 키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판의 꽃을 보라. 옷을 해입으려고 그들은 일을 하거나 옷감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입은 그 옷과 들판의 저 아름다운 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은 불을 때우기 위해서 아궁이에 들어가야 될 저 들판의 들풀도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주님께서 일깨우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오직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그 Kingdom of God,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게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펼쳐지도록 그렇게 온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6개의 반대 명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살인에 관하여, 간음에 관하여,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그 의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의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주신 그 세 계명, 그 세 계명을 따르는 삶의 의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삶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염려가 오늘뿐만 아니라 자꾸만 미래로 확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이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땡겨와서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주에는, 한 달 후에, 내년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에 우리가 올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미래에 계속 그 염려를 땡겨와서 오늘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염려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할 것이다. 내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내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것을 주시겠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딱 이틀만 해결이 되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틀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과 내일, 다음 날이 돼도 오늘과 내일. 우리 인생은 딱 이틀만 해결이 되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오늘과 내일이 쌓이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이 지혜와 믿음만 있다면 평생을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괴로움, 한날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한 날, 오늘 하루 내 인생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시고 새들을 돌보시고 그 들풀들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